반갑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표준 세번역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는 때가 있다. 현재에서 현실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전도서 3장에서 전도자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때를 따라 때가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변화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을 14가지 때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죠. 이 14가지 때는 저희가 전도서 12장까지 마무리를 다 한 다음에 이건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14가지 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3장 전체를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렇게 때가 있다라고 말한 전도자가 1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때를 따라 변하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때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재 어떻게 살면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도전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에 들어가 보면 첫째는 인생은 변하기에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이거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은 흐르잖아요. 그죠? 인생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태어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죠. 심을 때가 있다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쉽게 말하면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과정. 다시 말해 인생은 프로세스라는 거죠. 프로세스. 인생이 프로세스이기에 모든 일은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 또 때가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거를 항상 저는 마음에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대에 공부하고 20대 대학 들어가고 대학 나오면 취직해야 하는 천편일률적인 이러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실천과 함께 유지함으로 그것이 잘 되는 때, 이 때를 기다리면 저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기회가 온다면 참 억울하죠. 그 때를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회를 만나게 하셨을 때 제대로 정확하게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게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 아니고 사실은 준비가 꽉 찬 이후에 어떠한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때를 준비하는 기다림을 배워나가는 것. 야, 이게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가. 인간의 모든 위대한 것 바로 때를 알고 때에 맞춰 이루어낸 산물들이죠. 여러분 제철 과일이 가장 맛있잖아요. 그리고 제철 과일이 그때 영양이 풍부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때 맞춰 행동할 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런 점에서 인생에서 자기의 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알아가고 그때에 맞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부에도 때가 있잖아요. 기억력이 왕성하고 지식력이 뛰어날 때 공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나이 들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죠?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집중력 많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니까 도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야, 사람은 자기가 할 때,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참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구나. 이것을 깨닫죠. 인생의 낭비 중에서 가장 최악의 낭비가 뭘까? 시간 낭비죠. 돈은 없다가도 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한 번 가버린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잖아요. 100억이 있습니다. 1분 시간 살 수 있을까요? 없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히 하다 보면 언제고 자신의 때가 오기 마련이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9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교육자였던 슈바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하죠. 경험이 풍부한 노인은 무슨 곤란한 일에 부닥칠 때면 급히 서두르지 말고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루가 지나면 선악을 불문하고 사정이 달라지는 수가 많기 때문이죠. 노인은 시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머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간이 가끔 해결해 주는 수가 있거든요. 오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우선 하룻밤 푹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는 거 좋습니다. 곤란한 문제 조급하게 해결해 버리고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잘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인생이 깊은 일이라고 봐요. 저도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내가 오늘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야, 그래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다시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야,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생각과 내일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불안하고 이 일에 대한 준비가 내가 안 돼 있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일은 뭔가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 믿음의 확신 이게 내 안에 생길 때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를 준비한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인생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뒤에 걸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캐런 킹스턴이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러므로 뭔가 새로운 것이 내 인생에 등장한다면 그것을 아끼고 열심히 사용한 후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뭔가를 소유한다 해서 그것을 영원히 간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물건들이 우리의 인생을 스쳐가고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한때 사용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참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영원히 간직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한 자리에 영원히 머무르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는 정한 때에 또 준비된 때에 다음 단계를 진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있던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더 발전시키고 더 진보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은 흐르는 거거든요.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줘야 할 때가 있고 밀물처럼 들어가줘야 할 타이밍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생이 야 모든 것은 인생은 변하는 거구나. 그럼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생은 변하기 때문에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말이거든요. 이게 때를 정해놓은 것,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재롱을 피워야 아름다운 거야. 어린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운 말을 하면 징그럽잖아. 그죠? 청년의 때 아주 정열적으로 뜨겁고 활발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중년의 때 중후해야 아름다운 거야. 어린 식물의 싹도 아름답죠. 하지만 여름의 녹음도 아름다운 거거든요. 가을에 떨어지는 남풍, 단풍. 저는 낙엽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떨어지는 낙엽 같은 인생이 돼서 후학들을 통해 재탄생해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선택일까요? 기꺼이 죽어주려고 하는 것. 겨울 추위가 흩날리는 눈.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그게 올바른 삶이 되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돈이 있어요. 써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구두쇠처럼 되는 거 이거만큼 추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돌아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야 되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충성해야 아름다운 거야. 나의 젊음을 빈둥빈둥 노는 시간에 사용한다? 여러분, 곧 빈군과 궁핍이 강도와 군사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거든요. 젊음은 젊음답게 도전해보고 실패해보면 어때요? 넘어지면 어때요? 좌절하면 어때요? 모든 것들은 거쳐가야 하는 과정인 거죠. 해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겠어. 그죠? 저는 그때 가장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건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 아닐까.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지킬 때가 아름다운 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가 아름다운 거야. 공무원 국가가 나에게 맡겨진 이 소임에 대해서 내가 공공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일부를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거거든요. 기업인들 경제 발전에 공헌할 때 아름다운 거고, 노동자들 일할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여러분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잖아. 그런데 그 기한 속에 있는 때, 그때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뭘까? 이걸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전도자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보통 이 마음을 영생, 영혼 이거로 자꾸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번역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의미가.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이렇게 번역을 해. 즉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를 내가 아름답게 그때를 내가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내가 취하게 될 때 현재는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지. 그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신채호 선생의 한 말이 아닌데 오해되고 있지만 어쨌든 과거를 우리가 잊으면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같은 실수의 반복은 되도록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된 실수를 피해야 돼. 운동선수가 여러분 기술적인 실수를 범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연습 부족이기 때문인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내가 잘못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그럼 뭔가 나의 경건 생활에 연습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그런 실수를 반복할 때 그 운동선수가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극복한 상태의 운동선수가 아름다운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22절 말씀 읽고 정노라에 그러므로 나의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음을 보았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현재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인생은 변해. 그죠? 그런데 제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 제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에서 현실을 살아야 한다. 네. 현재에 살라. 유명했던 말이잖아요, 여러분. 현재 이 순간을 잡아라. 카르페 디엠. 이거 다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그죠? 로빈 윌리엄스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외쳤던 말이잖아요. 1988년도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말 가운데 하나죠, 이게. 근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 오늘 하루를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왜? 내일은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야. 그죠? 현재가. 그런데 여러분, 현재와 현실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현재와 현실은.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 내가 지나치게 충실하면 현실을 놓치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 속에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가 다 합쳐져 있는 개념이거든요. 리얼리티라고 말하고 액츄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구분이야 그냥. The present time, now, 지금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라는 삶 속에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진짜 현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며 현실을 내가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자, 현실의 반대는 가상이에요. 현재의 반대는 과거나 미래야. 현재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죠. 과거에 묶여있든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든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현실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바로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려면 과거를 바르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고 미래를 내가 바르게 바라봐야 되거든. 믿음의 눈으로. 그래야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현실적인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거죠. 현실적인 삶.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말이 아닌가. 니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위버맨시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능력을 최대치로 고양시켰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 이거를 항상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리얼리티, 현실적인 내가 삶을 잘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버맨시. 내가 오늘 내 능력을 최대로 고양시켰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를 항상 목표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가운데는, 그죠?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좀, 이게 되게 뭐랄까, 이 인문학적인 표현이라서 고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죠. 이거 쉽게 표현해 보면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내가 최대치의 믿음을 가지고 최대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아무튼 정론에 보면 야 인생은 정말 변하는 거구나. 모든 인생은 흐른다는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변화하는 삶 속에 제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살아내야 돼. 그럼 제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제때에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현실을 내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현재를 가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최대치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루,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